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겠습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다. 말씀으로 날 고치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구원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청쾌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상 10장입니다. 우리 같이 10장, 역대상 10장 4절 그리고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서 엎드러지니라.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한평생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참 왕으로 추대돼서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말로가 너무 참 비참하게 끝났죠. 3절에 보면 그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이게 이제 사울의 두 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항구적 어떤 통치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요건들이 있겠지만 통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그 통치의 울타리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좋은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가장 통치에 있어서 안정된 구도는 결국 혈통을 그 매개로 계속해서 이제 그 왕권을 이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 권력을 중심으로
계속 난투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세력 싸움 때문에 뭔가 한 점으로 나라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내전 양상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오늘로 종식이 될까요? 오늘이 이제 대통령 탄핵의 결정이 이제 지어지는 어떤, 근데 많은 전문가들, 많은 이제 그 나라의 앞일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뭐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당분간은 국론이 분열된 게 통합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이게 전망이 어두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급변하는, 그쵸? 이 세계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나라가 이제 한마음이 돼갖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떤 이유에서든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면 에너지를 양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들을 미흡하게 했을 때 겪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손실을 우리는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빨리 나라가 이제 수습이 되고, 그쵸? 그 통합이 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서, 이런 참 글로벌 위기라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올리니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여튼간 이런 흐름에 잘 반응을 해갖고 또한 위기를 우리가 잘 넘어가서 슬기롭게 넘어가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 어떤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정치적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분석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았다면은 외세라든지 또 어떤 정치력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왕정제도라는 것은, 지금도 왕이 다스린 나라가 있나요? 거의 없죠. 왕은 뭐 상징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의 어떤 통치제도는 그렇게 혈연을 중심으로 그 어떤 북한이네요. 북한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북한의 어떤 그런 3대 세습을 두고 지금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낙후돼 있고, 얼마나 그 과거에 매여 있고, 진보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그렇죠? 독재가 가져온 어떤 패단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모든 나라들이 겪고 다 이제 폐지를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권력이라는 것을 하여간에 참 슬기롭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이제 애를 쓰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패단,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랐다면은, 정치적으로도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하여서, 그렇죠? 앞설 수 있는 어떤 기회였는데, 이들이 결과적으로 왕정제도를 선택하는 그 어리석음, 이제 세상을 쫓는 거거든요. 보라, 지금 아람 족속이라든지 블레셋 족속 왕이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어리석음의 선택을 하나 앞에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어떤 그런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선택을 했는데 너네들이 좋게 여기면서 이 사람 정말 얼굴도 수려하고 능력도 잘 겸비해서 이 왕이 우리를 평안하게 잘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해서 뽑아놨는데, 용두삼이죠. 처음에는 잘하는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사울은 말기수아와 아비나답 그리고 요나단,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겨 버리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훌륭한 왕이니까 다윗의 위를 주님께서 또 경고히 하신다 그랬으니 이스라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평안했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점진적으로 망해버리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유다의 역사로 우리가 지목을 한다 그러면 400년이거든요. 400년 동안 점진적으로 망한 겁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므낫세 왕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요? 므낫세는 더 악했잖아요. 그렇죠?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400년 있다가 남유다도 망해버리죠. 그보다 150년 앞서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참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이 같은 왕정제도,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라는 딴 거 없어요. 세상 따르는 거. 딱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인생의 유익이다. 패착이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넓은 관점에서 볼 때는 필패입니다. 필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자꾸만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게 정말 잘못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에 안위와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그런 인생을 그려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울의 평생에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 왕인데 왕은 이제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성 맹세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왕답도록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충성,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팔로우들의 어떤 충성을 먹고 그 리더십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라는 존재는 팔로우들,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들의 그 충성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거기서부터 동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을 딱 세워놨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세워놨는데 지지율이 떨어져. 그래서 지금 어떤 맥락에서는 뭐 계엄 때문에 이 탄핵당했다 이렇게도 보지만 좀 약간 우리가 시각을 달리 가져보면 왜 탄핵을 당했냐? 지지율 때문에 지지를 못 받는 거잖아요. 지지를. 그래서 그 되게 오묘하게도 계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걸 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좀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추대돼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항상 어떤 컴플렉스에 빠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왜 그토록 사울이 동경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가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죠. 왕이 왕다워야 되는데 왕답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그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차라리 왕이 아니었다 그러면 사울이, 그렇죠? 별로 이렇게 마음에 거칠 것이 없는데 평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데 왕이었기 때문에 평생의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 그게 너무 극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시기 질투에 그냥 착 흡착돼 버리면요, 그냥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스스로를 거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 버리면은 마귀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실상을 드러내죠. 그게 귀신 들림이다. 우린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참 경성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이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마술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울이 그래서 그 시기 질투에 너무 이렇게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악령이 역사를 해서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정신분열? 창난증?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어떤 증상들이 이제 막 나타나서 다윗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를 하프로 이렇게 연주를 할 때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내가 지금 너무 과몰입해 있는 것 같다.
근데 잘 떨쳐지지 않는다. 그럼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찬양을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듣는 것보다는 부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메워졌던 것들이 풀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윗을 가까이 두었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딸아들이 자기보다도 더 따라, 그러니까 더 자기 이제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질투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그러세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실제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충성된 종 하나가 없었어요. 오늘 보면 이 지금 무기 든 자는 사울의 측근이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측근이 이 무기 든 자에게 지금 처음 명령한 게 아닙니다. 9장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어떤 명령을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르지를 않아요. 마지막까지도 사울이 지금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패배를 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의 특징인데, 적병의 수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걸어놓는다든지 목을 베어가지고 막 하여튼간 그 시체를 훼손하는 그 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편의 진영에 얘기를 꺾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훼손하면서 상대 진영의 어떤 가치, 그게 뭐겠어요? 신정일치의 사회니까 신앙이겠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을 모욕하는 게 고대 전쟁사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 블레셋 적병에게 붙들리면은 수치를 당하다가,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사사시대 때도 그 삼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가 권력자였단 말입니다. 그 눈을 빼가지고 노리게 삼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짓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야, 내가 지금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또 그들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그럴 순 없다. 그러니까 너가 빨리 칼을 들어서 나를 쳐라. 그럼 순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무기 가진 자가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이 무기 가진 자가 왜 사울을 안 죽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그 몸에 손을 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막 그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왕으로서 충성을 얻어야 되는데 충성을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 그쵸?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고, 왕은 그냥 말 그대로 왕이고,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교회 위치를 주님께서 만물 위에 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크리스천들이라면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만물 위에 서 있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을 우리가 과연 발휘하면서 사느냐. 그게 발휘하면서 사라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가 아빠다울 때 행복한 거잖아요. 아빠인데 가정에 들어갔는데 아빠 대우를 못 받아. 요새 그런다면서요. 걔들이 기가 막히게 서열을 매기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본능적으로 걔들은 찾는다 그러죠. 근데 이제 걔가 대하는 어떤 그런, 예전에는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웠는데 알아요. 집안의 가장의 아버지인 걸 알아가지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장 하여튼간 그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면서 하여간 그 굴복을 했던 대상이 아버지였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요. 개를 길러봐서 알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거의 아버지가 서열이 꽁찌여가지고 걔가
자기보다도 미친 줄 알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죠. 그러면 되게 힘들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엄마가 엄마다울 때, 자식들이 자식다울 때, 또 학교 가면 학생이 학생다울 때, 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불행함을 느끼냐. 요새 막 사람들이 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는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집에 와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는 뭐 그거 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학교에 가면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인데, 안 그러면 뭐 다른 진로로 바꿔가지고 다른 뭐 특수한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옮기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가 자꾸 뒤처지니까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도요. 야, 너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 누가 그래요? 가고 아무런 기여도 못하고, 그렇죠? 기능을 못하면 그 자리가 좌불안석이죠. 월급이 나오는 게 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에 기여가 안 돼. 내가 아무것도 지금 기여를 못하고 있어. 근데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 그 얼마나 좌불안석이 그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전 그런 직장 좋은데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뭐 철밥통 해가지고 요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공무원들 뭐 비리 그런 거 뭐 출근을 했니 안 했니. 그렇게 자꾸만 그 어떤 위치에 합당한 역할을 못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뭐 비리 때문에 걸려서 잘리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천국가 사후에라도 심판 받겠죠,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위치라는 게 있죠. 그 위치에 합당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죠. 리더라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다. 우리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개별적으로도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지 능력 대비해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나.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진 능력도 많고 얼굴도 수려하게 잘생겼고 외모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렸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리더십에 여러분들 원천이 어디예요? 동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삶의 능력이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사울이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년에 모든 리더십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못나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세요. 므낫세는 사울보다 훨씬 더 악독했지만 사울은요, 자식들을 결과적으로 왕으로 세우질 못했어요.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훨씬 더 개별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도 열등한 자였지만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죠.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므낫세는 뭐가 잘나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자꾸만 서려고 하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치에 합당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만물 위에 선 교회의 위치,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존귀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심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가진 개인의 어떤 능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정 부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 영혼의 안식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더십이 세워지질 않냐. 위치에 합당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족하냐. 그 원인을 여러분들 영적인 곳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역대상 읽고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했어요. 다윗이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사람이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인가? 뭐 훌륭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어떤 용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훗날 베들레헴의 그 우물 한번 마시고 싶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 병사들이 그쵸? 옆에 있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있던 그 우물에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퍼왔다니까요. 너무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우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냐 너의 피값을 그래서 땅에 부어버리죠. 다윗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서 많은 어떤 팔로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열망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만족, 위치에 따른 기능, 능력, 기름 부음 이것은 결과적으로 영적 질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이켜 회개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리더십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위치에 따른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복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기름 부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